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이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복되고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악하면 변화되기를 기다리시죠. 사람에게 죄가 많다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죄와 악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벌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으시죠. 왜냐하면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시다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이스라엘의 초대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믿음으로 컸고 믿음으로 자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아, 두 번째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 말은 뭐냐? 첫 번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아. 정말로 키도 크고 용모가 빼어나고 정말로 겸손했던 사람인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서 왕이 왕답지 못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진짜 왕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지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주변 나라들 보니까 왕을 세웁니다. 참 멋있게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졸라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으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조르게 되지요. 결국에는 여차여차해서 왕이 세워지는데 그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도 정말로 겸손했고 키도 크고 용모도 빼어났던 사람이죠. 이렇게 세웠는데 어느덧 왕의 자리에 있더니 마음이 변합니다. 완악해집니다. 교만해지지요. 그 말씀들이 1장부터 15장까지 읽게 되면 낱낱이 기록되었음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너는 이새의 아들들에게 가서 바로 왕을 택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죠. 사울왕이 알면 저를 죽게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제사 드리러 가라. 송아지 한 마리를 데려다가 가지고 가서 그 백성들하고 제사하면서 이새의 가족과 아들들을 이제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그 왕을 택하신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참 축복이 아니지요. 사울 왕이 참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부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았을 텐데 변질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왕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복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아픈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사울은 버림을 받고 하나님은 또 다른 왕을 준비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사무엘이 가서 이새의 가족들을 택하고 이제 오라 하고 초청을 하고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바로 첫 번째 장자 아들을 보게 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을 보자마자 바로 6절을 함께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러분 사무엘이 딱 보니까 엘리압 장자인데 너무나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용모도 비어나고 아주 리더십도 있을 것 같고 눈도 초롱초롱하고 이 사람이다.
오늘 쉽게 끝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잘 풀린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풀린다 생각했는데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에 들었지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잖아요. 지금까지 제사장들도 수없이 세웠을 것이고 사람들을 택가서 일꾼들을 많이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척 보면 척이잖아요. 엘리야 너무나 잘생겼고 키도 크고 용모도가 빼어납니다. 아주 이스라엘 왕으로 아주 이제 예비했던 사람 같이 보였죠. 그래서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다. 너희들은 예물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사울도 뽑을 때에 용모도 빼어나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뽑으신 거 아닙니까? 엘리압도 사울에 비해서 아주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버렸다는 말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다시 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심정이지요. 사울도 버렸어요. 다시는 고쳐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압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래도 내가 장자인데, 내가 아버지 이세의 아들 중에서 장자고 가장 잘생겼고 힘도 세고 리더십도 있고 동생들 잘 따르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내가 빛을 발하는구나, 거기에 나섰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렸다. 탈락입니다. 탈락.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우월감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포스도 넘치고 정말로 훌륭한 그런 예물을 가졌는데 탈락입니다. 충격받았을 겁니다. 사무엘도 충격을 받고 엘리압도 충격을 받죠. 그래서 아들 또 하나를 세웁니다.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을 이새가 이제 지나가게 하지요. 지나가면서 사무엘이 봅니다. 이 아들도 참 잘생겼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아니다. 나는 예모 보지 않는다는 거죠. 둘째도 탈락입니다. 세 번째까지 이름이 나오죠. 삼마라고 이름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삼마도 훌륭합니다. 뭐 하나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아니다라고 셋째도 탈락입니다. 넷째부터 이름도 안 나와요. 넷째도 탈락, 다섯째도 탈락, 여섯째도 탈락, 일곱째도 탈락입니다. 줄줄이 탈락입니다. 아마 이 사무엘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다, 훌륭한데 왜 오늘 하나님이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 다른 뜻을 품고 계시는 거지? 이 중에서 골라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손색이 없고 지금의 사울보다도 나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지나치시는가? 아마도 충격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아들들뿐만 아니라 7 아들들이 충격을 받았겠죠. 내가 지금까지 인정받고 살았는데 여기서 탈락이구나. 엘리압, 아비나답, 그 다음에 삼마 줄줄이 다 탈락했습니다. 여기에 또 충격을 받는 사람 또 하나 있죠. 누구일까요? 아버지죠. 아버지 이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주 다 훌륭하게 자랐지요. 아마도 이새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들들을 잘 키웠는데 오늘에서야 빛을 보는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설렜을 겁니다. 감사함도 있었고 설렘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고 정말로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7 아들이 줄줄이 탈락했으니까 충격받은 사람 중에 또 한 사람 이새가 되는 거죠. 사무엘도 충격받고 아들들 7도 충격받고 이새 아버지도 충격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끝나나 싶은데 바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지요. 뭐라고 묻습니까?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새가 여기 아들들 7 지나가는데 이게 다냐? 이새에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 있습니다. 막내가 있는데 어리기도 하고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볼 때도, 형제들이 볼 때도 어리기도 어리지만 뭐예요? 이제 이 7 아들로 충분하다. 8 아들 중에서 7 아들 중에서 왕이 뽑힐 것이다 라고 이새도 생각했을 것이고, 양을 누군가가 지켜야 되니까 막내에게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막내 다윗은 정말로 그 자리에 선도 보지 못하고 면접도 못 보는 겁니다. 탈락입니다. 그냥 탈락이고 양이나 보고 있고 그렇게 앉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12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나는 예물을 보지 않는다. 너희들은 예물을 보고 키를 보고 용모를 보고 학벌을 보고 지식을 보고 뭐 사는 데를 보고 가문을 보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형제들이, 아버지가 다 열애시켰던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다윗이다. 13절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막내 뭐 아버지 엄마한테 기염을 받을지 모르지만 막내는 만만하잖아요. 형들이 볼 때에 심부름도 얼마나 많이 시킵니까? 그래서 막내들이 눈치가 참 빠르지요. 이렇게 뭐 인정받지도 못하고 힘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누가 택하십니까? 사람들은 다 버렸는데 하나님은 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막내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오늘날 이 세계가 예모 지상주의가 된 지가 오래됐지요. 그래서 뷰티 산업, 한국의 뷰티 산업은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뭐 프랑스가 1위인가 그렇고 미국이 2위인가 뭐 그렇게 썼는데 지금 2위가 한국이 되었을 거예요. 수출국이. 한국 뷰티 하면 뭐 이 청주 뭐 10월인가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를 가기 위해서 오송역을 갔는데 뭐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사람도 참 바글바글하고 많더라고요. 보니까 뷰티 산업을 박람회를 하는 거예요. 한국의 뷰티는 세계적으로 알아주고, 뭐 외국 사람들이 오게 되면 뭐 화장품 가게에서 이제 많이 사가는 그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예모 지상주의가 된 지가 오래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좀 잘생겼으면 저 사람 능력도 많을 것 같고 마음도 좋을 것 같다고. 이게 사람이 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던가요? 중심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윗을 통해서 봤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판단은 뭐예요? 서열을 보지 않습니까? 겉모습만 보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뭘까요?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유래가 됐겠죠. 중국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보면 이제 인재를 등용할 때에 4가지 바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원서판입니다. 신원서판. 신, 뭐 용모를 보겠죠. 언번을 보고요. 서는 글씨를 보면서 글씨를 보면 뭐 그 사람이 얼마나 이제 학문을 닦았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판이 뭐냐면 판단력 같은 거. 뭐 이 사람이 논리적인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겠죠. 신원서판.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봤다는 것이죠. 이렇게 뭐 요즘에는 뭐 AI를 이제 활용해서 이 사람이 어떤지를 판단하는 기업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예전에 어떤 대기업은 뭐
그 무수리를 갖다 놓고 이 사람이 어떤지 그걸 판단해 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그렇잖아요. 뭘까요? 무수리까지 동원했다는 것은 사람으로는 사람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점수를 보고 토익 점수를 보고 학점을 보고 뭐 대학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이 있는 사람들인데 숫자 그리고 외모 이런 것들에 판단받는 것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직장 다닐 때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난 사람, 된 사람. 여러분 난 사람 뭐예요? 오늘 엘리압 같은 사람이 난 사람이잖아요. 뛰어나잖아요. 우리가 뭐 열심히 뭐 한다고 키를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예쁘게 할 수 있습니까? 요즘 뭐 성령이 있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안 되죠. 이 난 사람, 하나님의 주신 것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운동 능력도 뛰어나고 머리도 좋고 또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고 낫다, 잘났다, 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난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된 사람입니다. 뭐가 됐을까요? 생각이 되고 말이 되고 인격이 되고 예의도 있고 이런 사람들, 된 사람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뭘까요? 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된 사람. 하나님 말씀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뭐 다윗이 그랬고 이런 사람들. 모세가 그랬고 이런 사람들을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중심에. 오늘 우리는 이 험한 애모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막론주의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요. 우리도 여기에 편승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거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7 형제들 그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 믿음이 있던 자기의 일을 꾸준히 하는 열심히 앞만 보고 나가는 그런 다윗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더라는 거죠. 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분인데 나를 모르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뭐냐면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페이송 너의 신음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신음까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기도해도 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힘든데 왜 이렇게 나를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곁에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윗처럼 중심을 보시며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은 육체의 본능적인 것에 반응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영혼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우리 집사님들하고 매주일 전도를 하지만 사람들이 온다고 하죠. 근데 빈말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바빠서 못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영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끝까지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잘 듣지 않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당신이라 잘 믿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세종에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이라 잘 믿으라고. 그냥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영혼에 관한 것을 거절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들이 그 한 사람 끝까지 전도하면 그 사람이 혹시나 돌이켜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중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험해도 우리가
바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중심입니다. 중심.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2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이 떠나면 뭐예요?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뭘까요? 성령 받지 않으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사울,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했잖아요. 망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그 어떤 복을 주시냐면 내게도 기회를 찾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울 보세요. 택함을 받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지키지 않으니까 악령이 임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뭘까요? 복은 버림받지 않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렇죠?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 가지시고 이 어려운 세상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압을 비롯해서 7 아들들 참 예모가 뛰어나고 용모가 뛰어나고 누구나 왕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 버렸다. 나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예모지상주의를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늘 변화받아 성령의 감화 감동이 되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는 것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들리는 것이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거기에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며 말씀 따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